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신약서 신중에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아니한 이 교회가 두 교회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주 내용은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살면서 옳다고 서로 주장하고 또 서로 비판하고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스바나로, 땅끝 뛴 스바나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또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룩다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2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요, 2장 5절 하반절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그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었던 2장 16절 하반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1950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잘 모른답니다. 34%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른대요.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해방된 것은 언제 종군이가 제일 도토한 전 좋을 텐데 6.25 전쟁이나 또 일제강점기 시대나 참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헤어짐, 또 그들에게 노동도 착취를 당하고 몸도 착취를 당하고 그 어려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잊지 말자. 다시 그러한 날들을 똑같은 것들을 전철을 밟지 말자. 그래서 그 날들 잊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혹 과거의 날들은 잊어버려도
모든 사람들은 이 날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두에 둔다는 말은 마음 깊이 새긴다, 머릿속 깊이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전체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래도 그날 되면 다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에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에 스바냐에서 보면 스바냐라 이름의 뜻이 나를 숨겨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 나를 숨겨주소서 한 그런 뜻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는 물고기는 살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날, 이 심판날, 끝날은 물고기조차도 다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은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심판날에는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 빽,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옛날에 가정에 어려움 있을 때에 우리 친척들 뭔가 좀 권력인 사람 좀 부탁해가지고 하면 잘 들어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날은 권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날은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 행복하게 사는 가족인데 이 최후의 날, 마지막 그날에는 이 가족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집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악은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지요. 이 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래놓고 32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옳다.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헬라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또 헬라인들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 5절에서 회개해라. 심판날, 최후의 날, 그날을 피하려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노를 자꾸만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자꾸만 쌓아간다는 것이죠. 악 중에도 제일 큰 악이 있습니다.
악에도 종류가 있어요. 죄도 큰 죄, 작은 죄 있습니다. 제일 큰 죄, 큰 악이 뭐냐면은요, 이단 사상,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이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제약들은 6만 줄입니다. 영혼도 예수를 안 믿고 지으면 이제 영광이 죽는데, 사상, 이론, 교리, 이런 것들은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것을 또 전하고 이것을 받으면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회개를 못하고 회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악은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악을 저지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 죄를 지으면서도 옳다 그러고, 또 그것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또 안타까운 것이지요. 얼마 전에 광주에 클럽이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붕괴되기 직전에 찍은 CCTV, 그거를 TV에서 방송을 하던데요. 그걸 보니까 천장에서 이게 무너지는 소리가 일단은 났답니다. 구르륵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불은 막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건물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건물 잔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밑에 떨어진 사람이 손을 먼저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가운데에 우리 도망가는 거 아니냐, 건물에서 나가야 되냐 아니냐. 옆에 사람이 막 춤추면서 나도 안 나갔는데 나갈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또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한다. 술 마시고 춤추고, 춤추고 하는 게 죄가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는지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세상 재미에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임합니다. 참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핍박을 한나요만 끊임없는 핍박. 끊지를 않는 것이죠. 몸이 힘들고 괴로운데,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 환난이 없어졌으면, 끊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이 9절에서 말하는 환난입니다. 공고라는 것은 내적인 철저한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꾸 높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살아가고 자기 위해 살아가고. 근데 이 환난을 당하면 자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야, 인간이 이렇게 처절하게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공고라는 공고. 최후의 심판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속성이 선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자식 보고 부모님이
도둑질해라, 나쁜 짓 해라, 악을 저지르라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나쁜 짓 해라 하는 선생님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해방되고 한국 대한민국 정부가 서고 부모, 학교, 가정교육, 학교교육 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별로 안 착하죠. 왜 그럴까 이게?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마귀가. 그럼 이 착한 일, 선한 일이 뭔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선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줄인 자를 찾아서 먹이게 해라.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라. 나그네를 영접해라.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라. 옥에 갇힌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런 일을 해라.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 착한 일, 선한 일이 사랑 나눔을 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기를 다 나눠 먹잖아요. 나눠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거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되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교우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근데 우리나라 되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도 많지만 많은 다툼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가르쳐도 잘 안 배우는지, 순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먼저 이 가정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을. 선한 일은 먼저 가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문제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되나 이 생각이 없으면 지금 내가 뭔 죄 짓느냐 오히려 반문한다는 것이죠. 반문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옳다는 것이죠. 1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내가 뭐 죄 짓는데 이렇게. 교회는 내 혼자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가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볼 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지 않냐면 2장 4절 5절 우리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나와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죄 짓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
다윗처럼 밤을 새워서 이불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 진노를 싼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 그날을 염두에 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야 됩니다. 가장 큰 선이 뭐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가장 큰 선한 일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란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늘나무 교회 하나님 비전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 확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신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는 것이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10절 하반절에 어떤 상급이 주어지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도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다들. 그리고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인물도 못생겨도 돈이 좀 잘 안 벌어져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왕이다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 꾸준히 누르고 가는 겁니다. 누리는. 근데 최후의 심판 날, 그날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각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름을. 그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간다는 말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지금 말로 설명을 좀 그런데 기독교는 철장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종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연합이잖아요. 그죠? 믿는 말이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서 지적 동의도 믿음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 가진 것 내가 가지는 것, 예수님 누리는 것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최후의 날 우리 누린다는 것이죠. 그날 되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면 부럽잖아요. 이야, 나도 살고 싶다고. 근데 그날 되면 다 끝나. 그날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누리는 영광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율법이든 양심이든 삶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법,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 말씀 뭡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진이 맞지요? 예. 학교 갔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집에서 생산. 엄마 이거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것이 규칙이고 성령의 말씀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양심이 있다, 양심이. 그죠? 여기 14절 보면은요, 본성으로 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게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택했습니다.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내 법대로 살아라고 율법을 주었어요.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율법. 그지요? 율법의 중심이 십계명.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그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래 타고난 성품으로, 이게 이제 15종 양심이라는 양심. 그리고 14절 하반절 보면은 자기 자신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양심이 자기 자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규칙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법을 따라서 삽니다. 법을 따라서. 그치요? 예. 자기 나름대로 법을 따라서 삽니다. 정훈이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집에서 엄마 밑에서 사니까 자유롭습니까?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그럼 독립을 하셔야 되겠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독립해라. 말 안 들으면 독립해라. 엄마 아빠 밑에서 살면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려면 독립해라 그래. 독립해라. 오늘 이제 정훈이 독립 일찍 하거든요. 아이고나. 그게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양심이고 자기 자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법. 이 자기 자신의 이제 법이 그 15절 말씀 보면은 때로는 이제 생각해가지고 잘했으면 이야 좋았어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막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거예요. 맞다. 또 안 좋을 때는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 사지 말걸. 아이고 안타까워. 때로 막 후회하고 때로 낙심하고. 이것들이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든지 양심이든지 그것도 자기 율법이든지 그 기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보면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곧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이방인들은 뭘로 살았다고요? 양심으로. 그것이 자기 규칙이고 자기 율법이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박국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 아침에도 믿음을 살고 저녁까지 믿음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살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음이었으면 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 누굽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의가 예수님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다. 의인.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보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살던, 그 세상 사람들이 양심으로 살던, 그 세상 사람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하늘나무에 오신 분들 중에 한 13명, 14명 정도는 이 설교에 찔려가지고, 거부하는 나가지고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은, 고린전서 8장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벌어놓은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다. 오직 타인을 위해서 산다. 그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꼽혀가지고. 이게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나누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내가 벌었는데 내가 이걸 나눠주냐? 이게 설교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안 나눠주는 교회를 갔습니다. 좀 이상한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죄에 대해서는 갚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날을 염두에 두고 모든 끝인 그 시대, 그 시각이 올 때인데 우리는 믿음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미에 우리 신우의 거기 우리 합창 노래했잖아요. 정훈이, 경면이, 민지 그 노래 불러가 우리가 이제 2등 했는데요. 그 연습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한 2주, 3주 연습을 하고 또 대회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입에서 하는 입에서 계속 기도하다가도 오직 떠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인은 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납니다. 다 같이 의인이죠. 우리가 다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중간에 내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너희를 사랑해서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 요수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은 다 죽었잖아요. 그게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얻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어느 무슨 말하던데 포기는 배치 포기했을 때 포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짜증나는 날이 있어도 고통이 있더라도 비바람이 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살고 자기 양심을 살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규칙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삽니까? 자기 규칙으로 삽니까? 자기 율법으로 삽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 2장 5절 말씀.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믿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른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겨 쌓는도다. 회개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 죄를 모른다. 하나님의 등 뒤에 버려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선물을 받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날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가정에 오면 가정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하면 운동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예화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대해서. 운동 경기하는데 규칙대로 안 하면 그 반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칙이 뭐냐? 16절에 곧 나의 복음의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 기준 중에 먼저는 예수님이 있는 없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가장 큰 그 첫째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느냐?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동의하는 예수가 아니고 인격적인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 이 고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예수. 이것이 제일 심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그날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프잖아요. 지금은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건물도 그렇게 짓고 도로도 그렇게 짓고 하고 한데 그래도 뭐 갈라지고 부서지고 하지만 독도 지긋다기로 그러면 저희 일본이 또 지긋다기로 갑니다. 기름하면 또 갈라지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지진 나고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경주 뭐 지진 나고 포항 지진 나니까 또 몇 달 전이니까 며칠 전이니까 상주에 났잖아요. 우리 피부에 와닿잖아요. 경주 지진 날 때 막 쾅 하고 막 두들기잖아요. 온몸에 막 두려움이 막 공포가 편져. 공포가 그죠? 공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게 말로만 하는 게 그렇지 실제로 당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안 당해요.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날에. 환난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환난이 있지만, 최후의 그날, 심판날, 예수님을 구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심판 기준이 외식을 싫어하는 이중인격자. 예수를 믿는다면 이중인격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10절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특별한 거 있는 거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물 잘난 거, 돈 있는 거, 잠복 잘 사는 거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요거를 멀리 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교인들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대사님과 교인들은 일을 하질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데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정착하고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규칙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양심, 자기 규칙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날 휴거되어가지고 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고 삶 속에 새겨서 그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휴거될 때 우리 다 휴거되어 예수를 만나고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80장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